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을 잊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해가 빠르게 지나왔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욥이 하나님 앞에 까닭 없는, 그렇게 까닭 없는, 결국 까닭은 있지요. 사단이 이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욥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욥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험이 들어오게 되지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욥을 위로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나만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이야기들은 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놓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 좋은 기억들을 좀 빨리 없애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곧 따라합시다.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예, 굉장히 아주 중요한 표현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완전히 잊혀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한번 물이 흘러가면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한번 흘러간 물을 갖다가 다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흘러간 물을 갖다가 잡아당겨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곧 이 내 현실과 나와는 완전히 별거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라도 내가 이걸 밀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바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나쁜 기억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들 속에는 이 나쁜 기억들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짐이 되고 때로는 방해까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방향에서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인데, 어제를 봤던 방향이 내일을 이제 보는 것이고 과거를 봤던 방향이 이제는 미래를 보겠다고 하는, 그것도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 나쁜 기억들을 좀 더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잠언 4장 23절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남이니라. 네,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주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자꾸 정결하게 만드시고 바르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키는 사람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욥기 이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바로 정해서라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그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는 나쁜 추억들과 안 좋은 기억들이 전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과 나쁜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새로 지음받아서 마무리 잘하고 꼭 묻고 내년에는 멋지게 넘어가서 복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가 흘려보낸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나쁜 기억들을 흘려보내자 해도 자꾸 한계가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제 하반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갔으면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에게 넘겨놓는 그 상태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기도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 그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결됨이,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마음을 토로하는 것, 마음을 토해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내 문제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이 자기가 아들을 가지니까 이 본부인인 이 한나를 갖다 계속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우리가 오늘 쓰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놓여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극한 외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기도가 그냥 통곡이 되고, 통곡이 기도가 되고, 어느 정도냐면 술 취한 여자처럼, 좀 더 거친 표현을 한다면 미친 여자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래, 오래 기도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기도가 시작되니까 자기 마음이 그냥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엉엉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15절에 따라서 봅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예, 한나의 모든 고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왜 필요할까? 예,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을 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해 줍니다. 이 사실은 이 제사장은요, 그렇게 축복을 줄 만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가 기도할 때 이 한나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자고 했냐면, 집에 돌아가서는 먹고 어떻게 했다?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더라. 이거예요. 다시는 근심이.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에 계속 근심이 남아있고, 내 마음이 아직도 슬프고 우울해지고, 아직 내 마음에 웃음이 없고, 아직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기도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지만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나의 문제가 기도를 이만큼 채워야만 되는데, 한나가 이만큼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만큼 모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야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양이 어디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내가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슬픔이, 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픔이 없고, 다시는 그 삶의 현장에 슬픔이 없어지면서 근심하지 않냐, 걱정하지 않는 이 한나의 모습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기도해야 돼요. 걱정은 많이 했고, 막 안달복달은 많이 하고, 막 분노하고 화내는 거 많이 했지만,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열왕기하 이제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해요. 멀쩡하던 왕인데 갑자기 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 이제 못 사니까 유언장 쓰라 그랬어요. 이게 뭐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거죠. 그 순간에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냥 성전 벽만 향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0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예, 살고 오히려 더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이 죽을 것까지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까지 밀어내는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내 눈물은 하나님이 보실 만한 눈물일까?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만한 눈물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 기도가 나에게는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리의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려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깊은 상처들, 아니 그것들이 몇 년 넘어왔든 1년을 왔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상처들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환난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 밀어내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남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아무는 역사가 주어져서 잘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회개로 흘려보낸다. 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들이 얼굴이 흠이 생기는 거,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환경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죄 지음의 두려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죄에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욥도 마찬가지, 죄의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 욥은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왔다,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 때문에, 믿음의 증명 때문에 온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혹시 따라합다, 혹시나, 예, 그거예요. 혹시나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못한 죄는 없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 건 없을까? 그 혹시나라고 하는 마음 하나 때문이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팔이를 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K예요. 순도 99.9%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나를 단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혹시나 내 믿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불순물은 없을까 하고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못하니까 그걸 갖다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욥기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로 넘어가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 욥은요, 그 말씀 붙잡고 조금이라도 치우칠까 봐, 그걸 조금이라도 넘어갈까 봐, 그거 안 넘어가려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속에 그 아픔이 주어져, 아직도 그 상처가 있고, 아직도 그 환난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게 남겨지는 회개거리가 있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혹시라도 남겨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환난도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모든 고난도 같이 흘러 떠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제 내용들을 보면은요, 내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기서 불의한 자가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14절에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불의라고 하는 말하고 이 불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장막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만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장막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빼내야 돼요. 이게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차에, 내 집에, 내 사업장에, 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것들이 가득 찬데 그걸 내버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상처가, 환난이, 고난이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건데, 다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음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계속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 계속 음행에 관한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른 죄악은 다 몸 밖에 있는데 이 성적인 죄악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 몸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럽혀지니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딸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죄를 멀쩡히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돼.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흉내라도 내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이제 엄하게 이것들을 다루시는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따라붙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디 하나 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할 때는요, 흠없이 보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걸로 흠없이 보존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 흘리심이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데 나는 또다시 죄를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약해질 때도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든 간에 혹시라도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걸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함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밀어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소망으로 흘려보낸다. 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지만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아,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잘 되겠지? 아,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또 잘 되겠지?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그러한 희망이 아닌, 그럴 때는 희망 고문이 될 때가 많아요.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 완벽하진 않는 할지라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열어주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세상에 기대할 것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내일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죽음을 갖다가 살려내시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소망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모든 걸 다 보면 다 죽을 것 같고 죽음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게 소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된다,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깜깜한 어둠같이 오늘 17절에 말한 것처럼 이게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이 깜깜한 어두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침과 같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내 어려운 시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요? 지금 나의 아침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갈 때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무리를 하면서 2025년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는 올해 아픔들과 환난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 따랐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전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뭔데, 나같이 부족한 게 뭔데,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이 뭘까?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믿습니까? 네. 우리 힘으로 사막에 무슨 길을 내고 광야에 무슨 강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 그 사막에 길이 쫙 열리고 안 될 것 같은 그 광야 한복판에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창조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사람 바라봐도 바라볼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실망이 되고 돈 바라보고 뭐 별걸 다 바라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바라봐요? 그 사람 틀림없어. 뭐가 틀림없어요? 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은 틀림없어, 하나님은 틀림없어 이러고 살아봤어요? 하나님이 틀린다고 생각하다 아니에요. 세상은 다 틀려도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어. 믿습니까?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건 소망 아니에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걸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눈,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소망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환난이 물이 흐름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앞에 것들은 가장 좋은 것들이 펼쳐지는 사막의 길과 광야에 강물이 생기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잊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고통 중에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잊어야 됩니다. 나쁜 추억들과 안 좋은 그런 기억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 것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돼야 돼요. 마음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잊어버리려고 해야 되고, 그 일이 안 되면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회개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다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주어진 가장 좋은 것들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더 큰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